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저는 뭘 봤냐면은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부정적인 그 의식을 갖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신앙적이고 말씀과 현실은 너무 갭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뭐냐? 믿음이거든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지난 주일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사드락 메사가 아벤노고 가졌던 믿음, 어떤 믿음이냐? 가치를 아는 믿음이거든요. 절대 가치. 이 말에 대해서 대답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건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죠. 절대 가치. 타협할 수 없는 이 가치. 진주 장사가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사요. 그 가치거든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가치를 알거든요. 하나님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불가마 속에 용광로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살리실 겁니다. 이게 뭐냐? 절대 능력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자란 말이에요. 그를 향한 믿음. 내 불같은 시험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능히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건지신다. 머리털옥 하나 삼지 않도록. 세 번째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그게 뭐죠? 그리하지 않는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여기까지가 내 인생의 만물이라면 마지막이라면 난 기꺼이 갈 겁니다. 죽을 겁니다.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없을지라도 그리하지 않는달지라도 나는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절대 가치를 가진 신앙이거든요. 절대 능력을 믿고 절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신앙. 오늘 아침 여러분 제가 주일날 아침 원래 글을 안 쓰려고 하다가 뭔가 허전해요. 제게는 그래요. 허전해. 또 우리 성도들에게 아침에 새벽 기도도 하는데 그래서 글을 쓰면서 믿음의 최고 정상은 믿음의 최정상이 뭐냐? 그게 뭡니까? 순종과 섬깁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가장 천한 인간의 자리에 오셨어요. 죽기까지 섬기셨어요. 마지막 죽음의 여러분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가셨어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의 정상은 뭐라고요? 순종이다. 섬김이다. 교회는 섬기는 곳이죠. 모든 직분은. 목사는 절대 어떤 섬김을 받는 직이 목사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가 목사입니다. 모든 교회 직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되고 있다. 나는 될 거야. 따라합시다. 나는 되고 있다.
나는 될 거야. 이유는 하나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2024년을 다 정리하고 2025년을 새롭게 준비합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는 여러분과 같이 좀 생각을 좀 바꿔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을 강의를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그게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십니까?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세요. 그럼 기도는 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첫 번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창조주란 말이죠. 영존자, 영원 전부터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우상은 사람이 만들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존자라고 그러죠. 영원 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분. 그러니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야. 우린 필요미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름만 불러도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인간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기뻐하는 날이에요.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세 번째 뭡니까? 나라가 임하여. 나라가 임하여.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영혼에 임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내 인격 속에 임하는 것, 지정의 인격 속에 내 삶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빙자해서 돈벌이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많은 사이비 목사들, 이단 사이비가 많아요. 가짜죠, 그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렸듯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죠? 열매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문선명이 보세요. 박태선이 보세요. JMS의 정명석을 보세요.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를 보세요. 그들의
그들이 전하는 그 설교와 삶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근데 가짜에 매료돼 가지고 박수 치고 시간 바치고 돈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인간의 불행,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방황하는 이 세상에 빛이 임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야. 빛이 임하면서 이 땅에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오시면서 내 영혼 속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저분을 보니까, 저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게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 직장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사업터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자, 어느 날 우린 천국에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교회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는 거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소중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키가 뭐죠? 유월절. 피 바르는 날. 바로가 애굽이 다 항복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들이 광야를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게 뭐죠? 성령의 임재입니다. 바로 구름기둥, 풀기둥입니다. 그건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위해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풀기둥으로. 왜? 너무 더워. 밤이면 너무 추워. 짐승떼가 늘 짐승들이 해롭게 하니까 하나님이 딱 보호하시면서. 그게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 첫 번째가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그들이 뭐 했습니까? 말씀을 경청했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 말이 식사를 같이 나누며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이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의 종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6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오직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할 것이다. 사도행전 여러분 이제 6장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성령이 오시잖아요. 막 능력이 임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께 돌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이 안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 성도들이 헌금을 하잖아. 근데 헌금 관리를 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사도들이 헌금도 구제하고 나눠주고 또 말씀 전하고 기도해야 되고 이게 할 짓이 아닌 거예요. 저도 해보면요. 두 가지를 못 하겠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제가 할 일들을 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다 해서 제가 편안하게 말씀 사역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해보면 안 되더라고요. 혼자는 안 돼. 똑같은 거예요. 돈은 헌금은 넘쳐나는데 이 헌금을 가지고 이 구제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분배가 많이 도와주고 어떤 사람 누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니까 이제 히브리파, 헬라파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죠. 교회 분쟁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장로님들, 지금으로 보면 장로들, 집사들을 안수해서 7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모든 행정을 다 맡겨, 재정이라든가 교회 행정을 다 맡기고 사도들이 한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 말씀 가르치는 일, 이거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제대로 교회 행정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안정이 되기 시작하죠. 신앙생활은 결국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경청하는 이유는 뭐냐?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임합니까?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강한 임재와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경청해야 돼요. 또 목회자는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전부해야 돼요. 그리고 모두가 함께 성령 충만을 구하다가 사도행전 2장 1절과 47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뜻은 이미 결정됐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 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이미 결정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25절에서부터 26절까지 25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아멘. 영세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계획됐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늘에서 이미 이룬 거야. 완벽하게 준비된 거예요. 어느 날 복음이 갑자기 개천에서 용난듯이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 계획하셨고 그 뜻이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인류 구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금도 흥망성쇠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신앙이 뭐냐?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 2부 예배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립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먹는 일이 마시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겠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행동하는 것도, 심지어 내가 입는 옷까지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두 번째,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바울의 인생 여정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표에서 풀어진 거예요. 준비하시고. 모세가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누구요? 바울을 향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 계십니다. 여러분 어쩌다 이 자리에 앉은 게 아니란 거예요. 어쩌다가 오고 가다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영세전에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해놨단 말이에요. 예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날 예정하셨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의 과거, 현재,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되 내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직장에, 산업에, 이 지역에, 우리 민족의 전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기적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바로 그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나라가 임하시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 영혼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이 지역, 민족, 세계, 오늘 이 주일날 예배 속에 임하기를 우리 합심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내 하나님 가고 머무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이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참다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늘의 복, 땅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